전미예수님, 예, 평화를 빕니다. 저는 콘벤투알 성프란치스코 수도회의 박영호 필리포 수사입니다. 여러분들, 자매님들 콘벤투알 프란치스코회라는 수도의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콘벤투알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서양말이 되어가지고 발음을 힘들어해요. 콘벤투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발음이 어려워서 콘벤투알이라고 못하고 꼴벨투알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발음이 막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콘벤투알이라고 이렇게 이제 쓰고 발음을 콘벤투알 이렇게 합니다. 이 뜻은 공동체, 모여 산다, 함께 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본래 프란치스코 스님께서 그 당신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 살았을 때 모여 산 그 공동체 이름을 이제 그쪽에서는 콘벤투알이라 그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했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저희들 수도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설자이신 프란치스코 스님 이름을 따고 또 모여 살았다 이런 의미로 콘벤투알 프란치스코회 그렇게 이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도회에 소속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 수도회에 우리 수도회의 수도복은 이렇게 깜장색입니다. 검은색입니다. 보통 프란치스코회가 한국에 세 가족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아시죠? 예, 제가 소속되어 있는 콘벤투알 프란치스코회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작은 형제회라 부르는 그전에는 이제 프란치스코회라 부르다가 얼마 전에 작은 형제회로 이름을 바꿨죠. 그죠? 이제 본래 이름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네, 카푸친 프란치스코회가 있습니다. 그 카푸친 프란치스코회 들어보셨어요? 예, 그 카푸친이라는 말은 원래 모자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지금 수도복 뒤에 보면 이 모자가 있죠, 그죠? 이 모자를 카푸치노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카푸친 프란치스코 수도에서는 이 모자가 유난히 좀 길고 이렇게 좀 특이해서 그 수도의 이름이 카푸친 프란치스코회라 이렇게 불리게 되었고 그 카푸친 모자에서부터 이제 유래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 중에서 카푸치노라는 게 있죠. 예, 이 카푸치노가 카푸친 수도회 수도복 모자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 수도회 수도복 색깔과 그 카푸치노 커피 색깔이 똑같아요. 그래서 프리마를 안 타고 마시는 커피는 새카만 커피는 콘벤투알이고 그 다음에 그 프리마를 타고 우유를 타서 거품 낸 그게 카푸치노죠, 그죠? 그거 이제 카푸치노라고 부르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원래 그 한국에서는 요 세 수도회가 들어와서 같은 프란치스칸 가족으로 남자들이 이렇게 같이 지냅니다. 그 중에 한 가족인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제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 수도회 소개는 앞으로 또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기쁜 소식을 전하라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기쁜 소식. 미사 끝나고 나면은 사제가 신자들을 이렇게 파견할 때 마지막 파견으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죠. 그죠? 그 복음은 예,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 뭡니까? 기쁜 소식은 들어서 예, 기쁜 한마디로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런 소식을 우리는 일컬어서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들어도 기분 안 좋고 들어도 그냥 무겁고 마음이 불편하면은 그건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 말 들으면 어때요? 예, 기쁜 소식이죠. 그죠? 예. 또 학생들이 여러분들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을 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그것도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소식은 기쁜 소식인데 가끔씩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 자체가 기쁜 소식인데 정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서 기쁜 소식으로 알아듣고 있을까? 제가 본당에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주일 강론을 할 때가 이제 가끔씩 있습니다. 보좌 생활을 할 때 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론을 했는데 학생들 강론이 참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재미있는 예화라든지 이런 거를 막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강론을 한참 이렇게 합니다. 예화를 한참 말할 때는 학생들이 눈을 동글동글해가 잘 들어요. 근데 예화가 다 끝나고 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 시작하면 막 와글와글 시끄럽게 시작해요. 그냥. 기쁜 소식이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아니라 막 듣기 싫고 좀 지겹고 뭔가 재미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기쁜 소식을 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기쁜 소식을 이 사제들인 수도자들인 우리들이 정말 신자들에게 전할 때는 기쁜 소식으로 전하지 못하고 좀 재미없는 소식, 어쩌면 좀 무거운 소식, 어쩌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안 들었으면 더 마음이 편한 소식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자신들의 마음과 우리 자신들의 심성에 맞는 그런 복음을 재해석하고 거기에 맞게 전달하는 그런 방법이 좀 더 연구되고 좀 더 논의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 때도 있습니다. 예, 어떤 신부님이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셔서 베드로 사도 앞에 이렇게 줄을 섰답니다. 보니까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끝에 가서 이렇게 섰답니다.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자기 앞에 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나서 자네는 지옥으로 가게, 자네는 천당으로 가게 이렇게 나누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신부님이 참 궁금했대요. 도대체 뭘 물어보실까? 근데 좀 멀어가지고 줄이 워낙 길어서 뭘 물어보는지 잘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줄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이 신부님 앞 사람 차례가 되었는데 그래서 귀를 다 기울였습니다. 뭘 물어볼까 궁금해가 자기도 미리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신부님 앞에 사람에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자네는 세상에서 뭐 하다 왔는가? 그래서 앞 사람이 총알택시 운전수를 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베드로 사도가 그 말 듣고 그래? 그럼 자네는 천당으로 가게. 이러고 천당으로 보내더라는 겁니다. 이 신부님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역시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우시구나. 사람의 목숨을 때때로 담보를 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한테도 천당으로 보내시는 걸 보니까 나는 보나마나 천당이다. 그 마음을 먹고 편안한 마음으로 베드로 앞에 줄을 이제 차례가 돼서 섰답니다. 베드로 사도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뭐 하다 왔는가? 사제로 살다가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지옥으로 가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두 분 다 물어보고 바로 지옥으로 가라 그러는 거죠. 이 신부님이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기준이 뭐냐? 뭘 기준으로 해서 천당 보내고 지옥 보내느냐? 아무리 내가 못 살았기로 소니 그래도 사제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왔는데 뭔 기준으로 나를 지옥에 보내는가?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따졌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왜 저 사람은 천당 보내고 왜 나는 그래도 좀 못 살았기로 소니 열심히 살려고 애쓴 나를 왜 지옥으로 보냅니까?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따지니까 베드로 사도가 고개도 안 들고 그냥 책장을 넘기면서 저 총알택시 운전수는 자기 차를 타는 사람을 다 기도하게 만들었지만은 자네는 기도하러 오는 사람 다 졸게 만들었지 않냐. 그러니까 자네는 지옥에 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어쩌면은요, 물론 누가 만들어낸 얘기겠지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게 전해야 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은 그것을 기쁜 소식으로 우리 안에서 받아들여서 기쁘게 정말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사실 우리 신앙인들의 소명이잖아요. 불림을 받은 거거든요. 얼마 전에 가톨릭 신문에서 나온 소식을 하나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세례 받기를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높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이유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거의 그렇죠, 그죠? 신앙이 내 마음의 평화를, 내 마음의 기쁨과 안정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신앙을 이렇게 가꾸어 가는데 정말 이 신앙이 우리에게 그런 안정을 가져다 주고 또 기쁨을 가져다 주고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행복해요? 대답 없으신 거 보니까 행복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가끔씩은 차라리 세례를 안 받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예. 괜히 세례받고 나니까 그냥 몰라도 될 거를 알아가지고 몰랐으면 안 지켜도 마음 편할 텐데 알고 안 지키려니까 마음도 안 편하고 차라리 세례를 안 받았으면 더 마음 편하게 내가 세상살이를 했을 텐데 괜히 영세 받았다.
그렇게 후회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씩 그 생각 합니까? 드물게, 그죠? 예, 어떨 때 그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 그래요. 막 삶에서 어려운 일들,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상황들, 고통스러운 일들, 막 상처들, 이런 게 생겼을 때, 이런 것이 내 신앙의 힘으로 극복이 잘 될 때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내가 세례를 잘 받았구나. 이 생각을 할 텐데, 오히려 이런 것이 이 신앙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될 때, 때로는 내가 다르게 이렇게 막 동료들이나 주변 사람들 보니까 막 재밌게 사는 것 같은데, 주일날 늦잠도 마음 놓고 자고, 놀러도 마음 놓고 가고, 때때로 그냥 이 세상 살아가려 그러면은 다른 사람 눈속임을 좀 하는 것도 때때로는 필요하고, 예. 그렇지 않으면 너무 살기가 어렵고,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이제 신앙이 뭐로 느껴져요? 하나의 짐으로, 부담으로, 이렇게 느껴질 때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은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기쁜 소식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기보다 다른 그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 내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고 안정을 가져다 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겠죠. 그죠? 기쁜 소식이라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길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따라가면은 우리 모두는 행복해질 거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의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그 삶을 잘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목적이 뭔 것 같습니까? 왜 살아요? 제가 왜 수도복을 입고 누구 말만 따라 남자가 치마를 입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들은 왜 결혼을 하셨어요? 왜 혼자 살 생각을 안 하시고 결혼을 하셨어요? 저는 왜 혼자 독신으로 수도자로 살기로 선택했을까요? 그 밑바탕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뭘 것 같습니까? 네, 행복해질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제가 수도 생활을 선택함으로 해서 제 삶이 행복해질 거라는 그런 믿음이 제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제가 수도 생활을 선택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결혼 생활이 내 삶을 좀 더 다른 어떤 생활보다 좀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결혼 생활을 선택하죠, 그죠? 궁극적으로 인간은 그 밑바탕에 자기가 알든 모르든 행복을 찾아 나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본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실 때도 결국 뭘 위해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냐 하면은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찾게 되어 있는 이 행복을 좀 더 키워주고 좀 더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뜻이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에요? 옛날 교리책에 있는데 보면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오래 산다, 영원히 생명을 지속한다 이거죠, 그죠? 옛날 사람들은 대부분 이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장수하는 것을 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오래 사는 것도 복인데 영원히 사는 것은 뭘까요?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자기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 중에 최상의 것이라는 하나의 표현 양식으로 영생이라는 말을, 영원한 생명의 말을 썼고 그것이 곧 구원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말로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하다? 그럼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다? 행복한 삶으로 초대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결국은 행복이 가득한 풍요로운 그런 행복이 있는 그런 나라를 일컬어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안에는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면 어떤 나라일까요?
결국은 행복한 나라겠죠. 그죠? 예.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결국은 인간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거든요.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살아라고 처음에 인간을 보내주신, 그 인간을 거기에 이제 뭡니까? 그 보낸 그 동산 이름이 뭡니까? 에덴 동산으로 부르죠. 그죠? 에덴의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에덴. 예, 낙원이죠. 그죠? 예,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우리가 낙원이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행복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런 낙원에 살도록 해주셨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다? 네, 행복하게 살아라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행복을 찾아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헌법에도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행복을 찾도록 되어 있고, 행복을 찾는 것은 하나의 권리입니다. 권리고.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결국은 행복하게 살라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느님으로부터 초대받았고, 우리한테 어떤 소명이 있다면은 바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가 행복을 찾아 나가도록 하는 그런 소명을 우리는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낙원에서 살던 그 인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그죠? 한마디로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서 이제 고통 속에, 불행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고 다시 행복을 되돌려 주겠다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뭘 지고 가셨다?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우리 대신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데 장애가 되는 고통을, 십자가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다 지고 가셨고, 그 다음에 남은 거는 뭘 남겨주셨을까요? 말 그대로 행복을 남겨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예수님의 구원 사업이, 그 구원 업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구원 그 업적을 받아 누리고 있어야 되는 텐데,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신한테 만약에 행복에 대한 점수를 내보라면은, 내 자신에게 행복 점수를 준다면은 몇 점을 줄까? 이렇게 점수를 내본다면은 몇 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00점. 손 흔들어 보세요. 100점. 빵점. 예, 없죠. 우리는 대부분 빵점에서 100점 사이 어딘가에 우리의 행복 점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어떤 사람은 30점, 어떤 사람은 뭐 70점, 그렇겠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행복 점수는 몇 점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들 자신과 한번 비추어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몇 점쯤 될 것 같아요? 한 3년 전에요. 3년 전이 되나? 우리나라 IMF 터지기 이전에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복 점수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했을 때 평균 행복 점수가 몇 점이 나오냐면 68점이 나왔습니다. IMF가 일어나고 그 뒤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58점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세계인들의 행복 점수와 비교를 해본다면은 우리나라는 어느 수준쯤 될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독일의 한 교수가 세계 54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 조사를 했습니다.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손을 많이 든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예. 행복한 사람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나라가 어딜 것 같아요? 티벳. 또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어느 나라? 못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가 왜 행복할 것 같아요? 예.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요. 행복한 사람이 제일 많이 사는 나라라고 그게 조사에 나온 1등이 방글라데시입니다. 2등이 아제르바이잔, 그 다음에 3등이 나이지리아, 4등 필리핀,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가나, 그 다음에 그루지아, 중국 이런 순으로 나가고 미국은 몇 등쯤 될 것 같아요?
미국 46등, 일본이 44등, 독일이 42등, 영국이 32등, 한국은 몇 등? 한국은 23등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 중간에서 조금 더 앞쪽으로 나가죠, 그죠? 근데 이 통계를 보면 우리가 뭐가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뭐 통계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예. 예,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그런 나라 사람들이 행복 점수를 보면은 전부 다 떨어집니다. 그죠? 저 뒤에 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서 참 안 됐다. 가난하게 살아서 힘들게 살아서 얼마나 고통이 심하냐. 우리가 한 번씩 뉴스에 보면은 눈에 팔이 11마리 달고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볼 때 참 안 됐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이 통계가 말해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행복은 경제적인 문제나 또는 우리가 말하는 뭐 문화적으로 앞섰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물질적인 발달과 발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오히려 반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들의 사람들은 행복 점수에서는 다 저 꼬레비로 저 뒤로 나갑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않은 나라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단순하게 살기 때문에, 또요. 욕심이 없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또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러면 행복해지죠, 그죠? 예. 그 나눔의 정신 때문에 본인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다. 예. 예, 다 비슷한 처지니까 내가 유난히 더 가난하다, 뭐 이런 것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예. 아마 이 모든 이유들이 다 부분적으로 그 일리가 있죠, 그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하는 그 자본주의 사회, 이제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54개국 중에서 좀 뒤편에 서 있는 이 나라들은 대부분 자본주의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죠? 이 자본주의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어떤 의식 수준으로 어떤 사고방식으로 점점 변해갈까요? 자본주의에서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말 그대로 자본입니다. 한국 사회도 이 자본주의 사회죠. 그죠? 이게 자본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가게 됩니다. 점점. 여기에 행복을 의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풍요로울 때, 한마디로 돈이 많고 재산이 있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때 행복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 행복을 찾아서 막 뛰어갑니다. 열심히 노력해요. 근데 막상 그래서 그 자본을, 그 자산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행복을 느낄까요? 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 통계조사가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라든지 이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쪽에 사는 사람들이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은 마약 중독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범죄라든지 참 많잖아요. 행복하면 그런 게 많아질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복은 우리가 그냥 평소에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자본이라든지 한마디로 재산이라든지 물질과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하느님께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시려고 처음에 창조하셨고 행복을 주시고자 하셨다면은 그래서 물질의 행복이 있다고 아마 하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더랬으면은 처음에 에덴 동산을 아마 초호화판으로 모든 것이 풍요롭게 이렇게 아마 꾸며놓았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행복이 그런 물질이나 그런 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통계 조사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본인의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10가지만 한번 뽑아보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에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꼽고 싶은 게 뭐예요? 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행복이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친다 하고 생각하는 거 첫 번째로 가족, 또요. 자녀, 건강, 물질, 자연. 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거의 지금 한국 사람들의 그 통계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거의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우선으로 행복에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은요, 첫 번째로 딱 나온 게 한마디로 부부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좋으냐가 행복에 영향을 제일 많이 준다고 나왔습니다. 통계에 보면 몇 퍼센트 영향을 주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었는데 전체 100%로 친다면 23% 영향을 준다고 나왔어요.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가 나왔냐 하면은, 예, 자녀입니다. 예. 몇 퍼센트? 20%입니다. 이 두 개만 보태면은,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행복만 잘 찾으면은, 예, 결국 몇 프로입니까? 43%죠. 그죠? 예, 행복의 거의 반은 자동적으로, 예, 달성이 됩니다. 누릴 수가 있게 돼요. 예, 한국 사람들은 가정을, 특히 이 식구들 서로의 관계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행복의 큰 부분들을 이렇게 얻어내고 거기서 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뭘 것 같습니까? 이제 요거 빼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요, 23%, 20%인데 그 밑에부터는 프로테이지가 뚝 떨어져요. 세 번째 나온 것이 만족할 만큼 저축한다. 11%입니다. 뚝 떨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명예퇴직이나 실직의 걱정이 없다. 10%. 건강을 위해 돈을 들여 정기적인 운동을 한다. 7%.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이런 통계나 이런 조사를 해보면은 잘 안 나오는데 한국에만 있는 게 있답니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서 6번째로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습니까? 시부모의 갈등? 시부모의 갈등은요, 전 세계적으로 다 통일입니다. 명예.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될 겁니다. 6번째로 나온 게 뭐냐? 외모입니다, 외모. 예, 이게 유난히 한국에서는 이게 강하다 그래요. 행복에 영향을 주는 큰 요소로 이렇게 6번째로 등장시키고 그 영향력은 7%에 해당되는 그런 영향을 준다. 그보다 더 떨어지는 건 많습니다. 뭐 여가 생활, 그 다음에 집의 안전, 한마디로 뭐라 그래, 방범이나 이런 것이 그냥 안전하다. 우리 동네는 안전한 동네다. 이런 것도 외모에 비하면은 행복에 그렇게 큰 영향을 못 줍니다. 예, 교통 혼잡에 시달리지 않는다.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한다. 나만의 공간이 있다. 뭐 이런 것은 훨씬 더 미칩니다. 예. 이 외모가 행복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뭐가 많습니까? 예, 성형외과가 많습니다. 자꾸 살을 빼야 되고, 예? 그리고 날씬해지려고 그러고 그런 게 많이 생기죠. 그죠? 근데 그게 유난히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강하다 그래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실제로 외모가 그 사람의 행복에 정말로 영향을 미치는 이것 보면 또 달라요. 막상. 정말 저 사람은 미인이다. 그래서 누가 봐도 행복하겠다 하고 생각하는데 본인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그래도 부족하다 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그러죠. 누군가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모임에서 파티석상에서 사회를 하는 사람이 여기서 제일 못생긴 사람 많이 그러자고 그랬답니다. 못생긴 사람 빨리 여기서 나가주십시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미인이 나가더래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죠? 예. 근데 행복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행복하겠거니 하고 왜냐하면 외적인 조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나 그런 여건은 다 갖췄다고 생각돼서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행복하죠? 물어보면 본인의 대답이 항상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만큼 행복이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행복으로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도록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자신들이 정말 100점까지는 안 되더라도 100점에 가깝게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뭐가 부족해서 아니면 뭐가 모자라서 우리가 그렇게 행복을 느끼지 못할까요? 뭐가 문제일 것 같습니까? 욕심.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주를 좀 봐드리고 싶습니다. 사주를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죠. 사주가 좋아야 팔자가
팔자가 좋다. 한마디 팔자가 피인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주 팔자를 가지고 우리는 인생의 행, 불행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주는 본래 뭘 의미합니까? 태어난, 연월, 일, 시를 사주라 그러죠. 이 네 가지 태어난 연월, 일, 시가 인생을,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한 요소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옛날 사고방식 중에 하나였죠. 그죠? 뭐 운명 철학이라 그럴까요?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거 보러 가는 사람 많죠. 그죠? 뭐가 일이 잘 안 되고 자꾸 꼬이는 것 같고 뭐가 좀 안 피인다. 그러면은 뭐 합니까? 그거 보러 가죠. 그죠?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 우리 태어난 연월일시가 우리 운명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어느 TV에서 20%라 그래요? 30%라 그러고. 이유가 뭘까요? 영향을 미친다면 뭐 때문에 이유를 미칠까요?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거죠. 그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사주는 정말 태어난 연월일시가 우리의 삶에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네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기둥이 있습니다. 사주, 그러죠. 주자가 기둥주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네 가지 기둥이 있는데 이 네 가지 기둥이 이 사주가 제대로 갖추어져야 정말 우리가 행복한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를 이렇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본래의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잘 알고 이 사주를 균형 있게 갖추어 나가도록 한다면은 우리는 좀 더 행복한 그런 삶으로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사주가 뭘지 궁금하죠, 그죠? 첫 번째로 인간은요, 옛날에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인간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에는 뭐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부분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심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마음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좀 그냥 용어로 심리라고 이렇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정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영적인 부분이 있죠, 그죠? 크게 인간을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구성 요소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행복을 찾아 나설 때 보면은요, 대부분 이 네 가지 분야 중에 어느 하나에 특별히 더 관심과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투자합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어떨 때 여러분들은 행복하다고 느껴요?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목이 마르죠. 목이 마르면은 뭘 찾게 됩니까? 물을 찾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물이 있어서 제가 한 잔을 이렇게 마시면 제가 뭘 느낄까요? 만족하죠. 그죠? 이것이 이 만족감이 결국은 뭡니까? 행복이죠. 인간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요구들이나 필요들이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면은 뭘 요구합니까? 휴식, 좀 쉬어주고 싶죠. 그죠? 쉬고 싶습니다. 그럴 때 잠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따뜻한 잠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어때요? 행복하죠. 하루 중에 언제가 제일 행복합니까? 저녁에 딱 잠자러 들어갈 때. 물론 어떤 사람은 밤이 오는 게 무섭다 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뭔가 고민이나 걱정이 많은 사람은 잠을 못 자니까 그러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의 피로, 육체의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런 휴식은 누구나 다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구들, 필요들 이런 것이 충족될 때, 채워질 때 오는 기쁨, 만족을 우리는 일컬어서 뭐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체적인 행복이라 그래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 이 육체적인 것에 모든 행복의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복을 찾아 나설 때 이 육체적인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아까 6번째에 나온 외모도 결국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무슨 행복에 해당될까요? 육체적인 행복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좋다는 건 온갖 것 다 먹고, 날씬해지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합니다. 온갖 보약은 또 다 먹을 수 있고, 그거 먹지 말라고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까지 혐오식품기들 다 먹습니다. 뭘 위해서입니까?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무슨 행복? 육체적인 행복입니다.
좀 더 날씬해져 보고 싶고, 좀 더 키가 커 보고 싶고, 좀 더 이뻐져 보고 싶고, 결국은 무슨 행복? 육체적인 행복하고 연관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외모와 우리 육체의 요구와 그런 것이 많이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육체도 이런 요구가 있듯이 우리의 심리적인, 우리의 내면도 그런 요구나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인정받고 싶죠, 그죠? 예,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면 기분이 어때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어때요? 더 행복해지죠, 그죠?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에게 지배욕이 있어요, 그죠? 지배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내 말을 고분고분 잘 들어주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왜 기분이 좋을까요? 내 지배욕이 충족이 됩니다. 누군가가 내 말을 안 들어. 기분이 안 좋아지죠. 결국은 그게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그런 욕구들이 만족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행복의 걸림돌로 이렇게 작용을 해요. 소유욕도 있습니다. 뭔가를 갖고 싶죠, 그죠? 갖고 싶고. 근데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능력이 있고 또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내가 원하는 그런 물건들이 있어서 내가 소유를 했을 때 나는 뭘 느낍니까? 행복을 느끼죠. 그런 심리적인 여러 가지 필요나 요구들,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요구들, 사랑받고 싶은, 지배하고 싶고 또 뭡니까? 소유하고 싶고 이런 심리적인 여러 가지 요구들이 채워지고 내 안에 만족될 때 오는 행복을 일컬어서 우리는 심리적인 행복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심리적인 행복에다가 행복의 근거를 두는 사람은 이제 여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좋은 대학 입학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렇죠, 그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자 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공부 잘하려고 애쓰는 것도 결국 뭘까요? 어떤 하나의 재능에 특출하게 자기를 갈고 닦아 나가는 것도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을 채우기 위한 것일 수도 있죠. 때때로 물론 성취욕이나 다른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은 제가 여기에서는 하나를 이렇게 강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인 행복의 모든 행복의 근거로 두는 사람은 이런 쪽에 관심과 노력을 다른 어떤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두게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행복에다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행복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요, 어떤 가치를 실천했을 때 오는 행복을 일컬어서 정신적인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정직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한다. 용서한다. 희생한다. 용기를 낸다.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정신적인 도덕적인 가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치를 내가 실천하고 살아갈 때 뭘 느낄 수 있느냐 하면은 뿌듯하고 만족을 느낍니다.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평소에는 내가 입도 뻥끗 못하는데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는데 몇 번 망설이다가 그래도 잘 못하고 하루 이틀 며칠을 가다가 안 되겠다. 용기를 내서 얘기해야지. 어느 날 딱 얘기하고 나면은 어때요? 속이 시원하죠. 그런 얘기 했다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뿌듯하고 만족해합니다. 내가 이렇게 용기가 있고 용기를 냈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만족감 이런 것도 같이 온다는 거죠. 이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정신적인 행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행복은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유명한 사람 만나면은 어때요? 그 유명한 사람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랑스럽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난 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확대를 해서 액자에 넣어서 집에다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잘 걸어둡니다. 왜냐면 그것은 그런 유명한 사람을 만났다는 그 자체가 나한테도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추기경님을 만났다. 여러분 추기경님 만나뵀어요? 악수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 사진 찍어서 그거를 다 보는데 이렇게 놓아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분보다 더 유명한 분을 만나면 더 자랑스러워합니다. 교황님을 만났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또 더 자랑스럽죠, 그죠?
그래서 저도 교황님을 만나 뵙고 이제 악수한 그 손을 마주 잡은 그 사진을 확대를 해가 제 방에다 다 걸어 놓았습니다. 좀 보라고. 오는 사람마다 다 보면서, 아, 교황님 만났습니까? 아이고, 만났지. 이렇게 말하면서 저 혼자 흐뭇해해요. 그런데 이렇게 교황님을 한 만나 뵌 것도 자랑스러워 하는데, 교황님과 개인적으로 친구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훨씬 더 자랑스럽겠죠, 그죠? 아, 요즘 가끔씩 우리 전화를 하는데, 참,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들다 그러더라. 이런 말을 전하면서도 참 자랑스러워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황님도 아니고 하느님과 친구를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때 어떤 마음 상태, 어떤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예, 그걸 참 말로 표현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어떤 감정 상태일지, 내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일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때 오는 그 행복, 그 기쁨, 그 충만함을 일컬어서 우리는 영적인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하느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로 인해서 오는 그 행복을 우리는 영적인 행복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 네 가지 행복 중에서 어느 것이 진짜 행복일까요? 제가 이렇게 딱 질문을 하면 그 중에 하나 선택하고 싶죠, 그죠? 예.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사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가지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다 골고루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 균형을 맞춰 나갈 때 행복 점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높아집니다. 높아져요. 이 중에 하나가 삐끄덕거리거나 하나가 많이 결여되어 있으면은 행복 점수는 그만큼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제가 하느님을 만나고 그래서 행복하고 충만되어 있는데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밥 생각만 하겠죠, 그죠? 예. 그리고 밥도 새끼 꼬박꼬박 잘 먹어. 그리고 어떤 가치나 이런 도덕적인 이런 것도 내가 잘 살아나가. 정신적인 행복도 있어요. 영적인 행복도 있어요. 근데 내가 눈으로 보는 주변 가족들이나 친구들로부터 도저히 인정을 못 받아. 나를 보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왕따를 시키고 이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그만큼 또 행복 점수가 툭 떨어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골고루 균형을 이루고 서로 조화를 맞춰 나갈 때 우리는 행복 점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좀 결여되어 있거나 균형을 잃게 될 때는 행복 점수가 그만큼 떨어져요.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행복은 보장을 할까요? 네,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거는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많죠, 그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보태자면요, 육체적인 행복과 심리적인 행복, 정신적인 행복, 영적인 행복 중에서 그 위에 두 가지 행복,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행복은요, 자기 자신한테 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행복을 우리는 일컬어서 의존적인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의존적인 행복. 예, 의존적 행복이라고 불러요. 자, 제가 목이 마르면 뭐가 필요해요? 예, 물이라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인정받고 싶어요. 누가 있어야 돼요? 예, 인정해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소유하고 싶다. 뭐가 필요해요? 소유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이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행복은 어떤 대상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한테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의존적인 행복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다행히 내 주변에 이런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면 나는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하겠죠. 그러나 이런 여건이나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그 주변 여건이나 상황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결국 행복은 이 두 가지 행복은 나한테 안 달려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가치를 실천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정직하게 살거나 말거나 하는 걸 누가 선택을 합니까? 내가 선택을 해요. 누구한테 달린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 누가 선택합니까? 내가 선택해요. 대상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적인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행복은 누구 거라 그럽니까? 내 것이고 나한테 달려있고 인생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러면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갖고 가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육체적인 행복, 심리적인 행복, 정신적인 행복, 영적인 행복 이 넷 중에서 만약에 육체적인 행복이나 심리적인 행복에만 행복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은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다행히 여건이 이렇게 갖추어져 가지고 그러나 그러지 못할 가능성도 항상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안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위에 있는 두 행복은 의존적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반면에 내가 마음대로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취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행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 정확하게 해두고 싶은 것은 심리적인 행복과 정신적인 행복의 차이가 실제로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길을 가는데 연세가 많은 할머니 한 분이 이고 지고 들고 무겁게 들고 갔어요. 그래서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정신적인 행복을 한번 찾아봐야지 이 생각을 들어서 할머니 손에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들어다 드릴게요. 그래서 할머니를 따라서 꼬불꼬불 그냥 달동네를 걸어올려서 할머니 집 앞에까지 갔습니다. 집 앞에 가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갔는데 할머니가 그 앞에서 손에 제가 든 것을 손에서 털치듯이 탁 들고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문을 탁 닫고 집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서운하죠, 그죠? 예. 속으로 그냥 겉으로 뭐 할 맛이 다 하면 도와주나 봐라. 그냥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내 기분이 나쁘고 이렇다면은 뭘 우리가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어떤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고 하고자 하는 그런 의존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만약에 내가 정신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있었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 내가 좋은 일 하나 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겠죠.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냐 하는 거는 그건 그 사람 몫이지. 내가 추구하는 행복은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그 사람이 한 태도나 어떤 말 때문에 내 행복이 줄어들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행동이나 태도를 봄으로 해서 내가 어떤 행복을 주로 추구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비추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들이 나도 모르게 육체적인 심리적인 행복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존적인 행복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행복해지기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행복과 심리적인 행복은 아까 의존적이라 말씀드렸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결코 완전히 충족되지 않습니다. 제가 목이 말랐다 해서 물 한번 마셨으니까 이제 충족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목 안 마릅니까? 또 말라요. 인정 한번 받고 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 소유하고 나서 그걸로 소유욕이 완전히 충족이 되어서 그 다음에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욕구들은 끝이 없어요. 더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행복을 찾아 나간다면은 결국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를 제대로 균형 있게 갖추어야 행복해진다는 이유를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영적인 행복, 정신적인 행복, 이것이 우리는 찾아 나서는데 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 안에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우리는 은연중에 노력하지 않아도 어떤 데 에너지를 많이 쏟습니까?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것을 찾아서 나도 모르게 많이 뛰어듭니다. 몸에 배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신적이고 영적인 행복은 이제 주체적인 거기 때문에 나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선택해서 이 행복을 찾아 나서지 않는 한에는 다른 사람이 갖다 주지는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행복을 찾아 나서서 추구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어 나갈 때,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이제 우리의 행복은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이런 전인적인 행복을 원하셨지 육체의 행복만 아니면 심리적인 행복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골고루 다 충족될 수 있고 만족될 수 있는 그런 행복은 결국은 이 네 가지 차원의 행복이 제대로 조화를 이루어내고 제대로 균형을 이루어낼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느님으로부터 행복으로 초대받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게 결국은 뭡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예.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결국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중요한 하나의 우리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자신들이 먼저 행복하게 살 줄 알아야 되고 또 살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행복이 골고루 균형을 갖출 때 행복 점수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1시간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